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2달간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요. 제가 멋지게 현수막을 준비했는데 조금 화려하죠? 멋지다고 제가 준비했는데 빨간 글씨 있잖아요. 제목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위에까지 같이 읽어야 됩니다. 보라색까지 있군요. 시작.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 로마서 강의의 주제가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왕에 관해서만 거의 사용할 수 있었던 단어랍니다. 왕이 태어났습니다.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했습니다.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이런 왕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조금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사실 우리를 찌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세상에서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들고 복음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려면 애쓸수록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배경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로마 교회, 이런 한 교회가 아니라 로마 전체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 가정교회들 연합체에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불신자를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쉽게 쓰여져서 불신자들에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같은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 신앙을 갖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요, 16장에 보면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을,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을 언급하는데요, 로마 교회가 여러 교회로 나뉘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름만 속해 있고요, 어떤 교회는 헬라식 이름의 지도자들만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방인의 지도자의 이름들만 있고.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 자유자의 교회, 종들의 교회,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라는 운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결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본받을 만한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종이라고, 자유자라고
우리는 등급을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라는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말씀을 함께 듣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에게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진짜 노예와 주인이 존재하던 시대였잖아요. 종이 어떤 존재인지, 종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종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나이길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 모임의 주인이 내가 되고 이 모임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탄교가 있고요, 사탄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을 믿는 사탄교를 만들었고요, 성경을 모티브로 삼아서 사탄경을 만들었는데요, 사탄경의 1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너의 삶의 주인이 너 자신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고 선포하며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에 저들이 무너짐을 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네 뜻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그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사탄경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그 사탄경을 연구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우울할 때는 사탄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경을 읽으면 막 힘이 불끈불끈 솟는데요. 사탄경은 계속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는 다 할 수 있어. 계속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 나의 유일한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확신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 이 복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은 이라고 나오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전도단 출신인 이지웅 목사님이 한 단어로 딱 요약하셨어요. 2절 말씀에 이 복음 그 다음에 열린 가로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 4절을 읽고 난 후에 마지막 줄에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이 앞에 닫는 가로를 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절, 3절, 4절을 그 중간 가로에 들어간 말씀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물으면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씀, 복음은 예수님인데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하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요. 영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바로 아는 것, 분명히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찾아다닙니다. 더 좋은 복은 없을까? 더 좋은 가치는 없을까? 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 우리를 더 만족시키는 것은 없을까? 우리는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거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17절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이 복음은 자랑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돌아가서 자세히 보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쟁이,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인정받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분을 자랑하고 계시냐고요. 만약에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명품 가방을 하나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돈을 모으고 모아서
내가 정말 가장 사고 싶은 명품 가방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놓고 자랑하진 못하지만 남들이 얼마나 알아주길 원하겠습니까? 보여주면서. 또 멋진 반지가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생김새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아니면 나의 많은 물질, 그리고 나의 능력,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이것을 자랑하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허비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나에게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내가 가는 곳마다 맛집을 소개하듯이 종종 이야기를 듣잖아요. 야, 거기 진짜 맛있더라, 가봐. 그 영화 진짜 재밌어, 가서 봐. 그곳 진짜 좋아, 거기 가서 구경해 라고 말하듯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 소개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그 복음에 대한 선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존귀하단, 어떤 보물보다 가장 가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이 마음에 확신이 없는 행동이 나를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서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복음을 증거한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몇십 년을 교회 다니셨습니까? 혹은 몇 년을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다시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다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시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2달 동안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마다 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뜻은 복음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뜻과도 연결됩니다. 복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어려움과 고난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저들을 대했는데 왜 나는 이런 공격을 받아야 돼? 왜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는데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처럼, 왜 내가 이렇게 낮아진 사람처럼 이러한 취급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복, 제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이 모임을 갖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만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그러니까 이전의 교회에 자신을 사랑하던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배려를 해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지고 매주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 한두 명이 자신에게 찾아오더랍니다. 목사님, 진리인 건 알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진리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좀 선포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찔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복음에 관해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진리 아니어도 좋으니까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만 해주세요. 결국 그분들은 교회를 떠났답니다. 축복의 말씀을 해주는, 예수는 없지만 위로의 말씀이 넘치고 축복의 말씀이 넘치고 성공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로 찾아간 거죠. 복음이 이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세상,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세상, 네가 손해보면 안 돼, 네가 너를 자랑하고 네가 너를 높이고 네가 주인공이 돼야 돼 하는 세상에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이, 갈등이, 마음의 찔림이, 마음의 어려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로마서 말씀 너무 센데,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분명히 고난 가운 마음의 번민이 생길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했어요. 전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길 원합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상처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듯이 그 상처를 찔러서 고름을 짜내야 꼬맬 수 있듯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과정이 되길 원하며 치료의 과정이 되길 원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내가 알던 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물질, 내가 자랑하던 그 배경,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배설물로 여겨지고 이제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은 자랑입니다. 왜냐면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자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림과 동시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나무에 달렸다는 뜻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민을 했답니다. 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을까?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유가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인 거죠. 나무에 달린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무에 달렸는지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받은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 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이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너는 선해, 너는 의로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뭐 이래? 그냥 믿으면 구원이라고? 뭐 이래?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복음은 철저하게 너는 죄인이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으면 너의 죄는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들어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자라고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1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사는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는 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더 이쁜 말을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의로워도 의로울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하시는. 그러면 착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맘대로 살아도 되네. 나는 구원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으로 덧입힌다고 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은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뜻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뜻은 더 이상 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코 범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범죄하던데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범죄하는 자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이 그를 화살로, 정죄의 화살로 그를 쏘는 거죠. 그는 그 정죄의 화살을 맞고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힌 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사탄의 정죄의 화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범죄하는 가운데에도 주님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나랑 틀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어.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나의 육체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할 때에 진짜 복음의 길, 진짜 예수의 길,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들임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어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감격이 되어서 옆 사람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맛집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참지 못하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자랑입니까? 아니면 불편함입니까? 아니면 피할 만한 것입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라 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붙든 자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